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속 한자풀이 주영강 TV, 오늘은 6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문안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많이 한다기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마로 시달리는 환우를 구원해 주세요. 병마에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병마라는 말은 병이 들게 하는 마귀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맞지 않고요. 이 병마에서 마자를 빼버리라는 거죠. 병으로 시달리는 그런 우리 환우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는 병화하고 병환, 이게 서로 뭐 다 아픈 거죠. 병인데 이 병화는 윗사람이 이제 어떤 지체가 있으신 분들이 좀 그렇게 아프실 때는 병환이라고 하고, 이제 좀 일반인들 가벼운 병은 그냥 병. 그러니까 이제 병환은 존대 개념이다 이거죠. 높임말이다. 그래서 이제 아플 때도 이렇게 단어를 가려 써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 사람은 밥을 먹지만 어른들이 드시면 그건 진지라고 그러죠. 진지를 드신다. 일반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만 어른들이 드시면 또 그건 약주라고 그래요. 이렇게 명사에도, 아픈 병에도 사람을 따라서 예를 갖춰서 하는 게 우리의 오랜 문화였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36장 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한자어는 새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해서 새말, 새말의 새자는, 이 새자는 연, 나이, 그런 새자고요. 말자는 마지막, 끝,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새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 해의 끝이다. 그러니까 새밑,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새는 물론 한자입니다만 새 밑이다. 미에다가 티읕 받침한 거. 그러니까 연말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말로 표현을 했죠. 새말에는 이렇게 수장절을 지켜라. 여기 나오는 77절 수장절 이런 거는 인터넷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한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는 초실절입니다. 여기 같은 22절의 말씀, 이 초실절은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절기 절자.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거는 첫 열매를 맺은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실절,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절기 절자. 그러니까 첫 열매를 땄으니까 당연히 주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한자는 매년입니다. 이거는 34장 23절에 나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자. 매년. 이 매자는 매양매. 매양은 한글입니다. 매양 그렇다. 맨날 그렇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매번 할 때 또 그런 뜻으로 매 이렇게 쓰고, 년은 해죠. 그러니까 매년은 모든 매년 한 번씩 돌아온다, 이제 그런 거죠. 해마다, 그런 뜻이죠. 매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 한 해가 빨리 간다는 느끼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또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고, 월요일날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월, 화, 이제 수요일날도 이제 교회를 가는 경우가 있죠. 3일 예배. 어떤 교회는 3일 예배라고 하고 뭐 수요 예배라고 하는데, 하여튼 가고 목요일, 금요일날도 철야 예배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이건 크리스찬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토요일날 또 주일날 예배 준비하고 또 주일이 오고, 이렇게 해서 또 한 달 가고 금방 갑니다. 세월이. 매년. 그러니까 우리 1년 따져봐도 부활절이 있죠. 4월 달에 보통 있죠. 양력 4월 달. 그 다음에 지나면 맥추절이 오죠. 그 맥추절 행사하면은 벌써 또 맥추절인가? 작년에 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그러다 보면
11월에 추수감사절. 이것도 뭐 금방금방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당회를 하고 당회 끝나면 또 성탄절.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여튼 1년 행사가 이 계획됐던 행사가 하여튼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방금방 돌아오는 게 좋은 거래요. 왜냐하면은 이 괴로운 사람들 있죠.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 생활 해봤죠. 남자분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러면서 우리가 위안을 삼으면서 군대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안 간다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위안을 찾으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해줬습니다. 예. 자, 다음 한자 40일 40야 아는 말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말을 쓰고 있는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40일 40야는 말 그대로 40일 낮 40일 밤이죠.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떡도 물도 안 먹고 지냈다.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지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40일 40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우리가 뭐 어디 행사하면 2박 3일로 어디 갔다 온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3일이면 3일이지 꼭 2박 3일 그런 얘기를 해야 되네요. 5박 6일이다. 그러니까 6일 하면 뭐 6일간 어디를 뭐 출장을 다녀왔다. 근데 꼭 5박 6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기는 이런 말도 있어요. 무박 2일로 갔다 오는 경우도 있죠. 어디 지방에 이제 산에 갈 때, 지방에 유명한 산에 갈 때는 이 자는 시간을 아끼느라고 차 안에서 밤늦게 떠나죠. 밤늦게 떠나서 차 안에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다녀오죠. 그러면 이제 무박 2일이라고 저거를. 그러니까 무박 3일짜리도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40일 40야 이거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 그런 시간이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피부입니다.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피부하고 광채 이 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피부는 가죽, 이제 영어로 스킨 이렇게 쓰는데 가죽이란 얘기예요. 겉껍데기. 부자는 살갗부. 피부라는 거는 우리 이제 몸의 표면을 피부라고 그러죠. 피부가 좋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죠. 최근에 이 피부과가 인기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삶이 보장돼 있으니까 그런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 어쩌면 뭐 모든 사람의 욕망이겠죠. 좋은 피부를 가꿀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피부과 문을 많이 두드려요. 또 이제 최근에 인기 있는 과가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의과 계통의 유망한 그런 과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건 아주 기피하는 그러한 과로 돼 있대요. 이제 산부인과, 소아과 이해가죠. 애를 안 낳으니까. 이 외과도 굉장히 힘들대요. 일하기가. 그래서 이걸 기피하고 그렇게 있답니다. 이제 원래는 이 외과가 전에는 꽃이었다고 그러는데 의술에서 지금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피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목욕탕에 가면 이태리 타올이라는 걸 쓰죠. 이제 피부 겉에 있는 때를 벗긴다고 쓰는데 그건 이제 의사들은 권하지 않아요. 이게 피부를 오히려 손상시킨다는 거죠. 이게 때를 밀어서 좋을 수는 있지만 피부한테는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태리 타오를 썼다. 이 왜 이태리라는 말 썼냐 그랬더니 이게 1967년에 우리나라에 김필공이라는 사람이 사업가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태리의 원단을 수입해서 뭐 직물을 뭐 만드는데 그때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이태리 타올을 개발을 했고요. 정작 이태리에 가니까 이태리 타올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 타올을 너무 과하게 쓰면 너무 심하게 쓰면 피부에는 안 좋다. 예,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합니다. 예. 자, 다음 한자는 광채입니다. 34절 34장 30절의 말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광채는 빛광자, 채자는 윤기, 그다음에 윤기가 난다는 윤기, 채색, 그런 뜻도 쓰이고요. 광택이 난다, 그것도 광채예요. 그런 의미의 채자입니다. 그래서 광채가 난다는 건 빛이 난다는 거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는 이제 좀 잘 먹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 예, 걱정 없으면 이제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 대신에 그렇지 않고 잘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쭈글쭈글하고 피부가 늙었다 빨리 늙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 몸에 그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러죠. 이 잠 잘못 자고 걱정 근심 많으면 몰골이 묘연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몰골이라는 말은 한글이에요. 한자는 아니에요. 우리 이제 몰골이 안 좋다 하는 거 한글입니다. 그건 참고로 아시고요. 광채라는 건 하여튼 빛광자의 채색, 광택, 그런 뜻으로 광채라고 했습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수건입니다. 34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건, 이 숫자는 이 물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손 숫자예요. 손 숫자. 그 다음에 건은 덮는다, 덮게, 수건할 때 건. 그래서 이제 이 상갓집에서 거기 상주들이죠. 뭐 상주가 둘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셋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건을 쓰고 있다고 그러죠. 얼굴 가리게 덮는 거,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머리를 가는 거예요. 그 건이라고 그러지, 건. 그런 모자를 쓰고 있죠. 하여튼 수건은 손 닦는 수건이다. 말 그대로 수건이다. 손수건 하면은 이제 이 손을 두 번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 역전 앞 하면은 이제 서울 역전이지 왜 역전 앞이냐. 서울 역앞 하든지 뭐 그런 뜻으로 손수건 하면은 손을 두 번 표현하는 게 되게 손수자에 수건 건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어는 엄숙입니다. 35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엄숙하다, 엄할 엄자에 정숙할 숙자, 그 다음에 엄숙할 숙자. 그러니까 엄숙하면 뭐 좀 분위기가 위압적으로 느껴지고 조용하고 절대 권력자가 앞에 있고 뭐 그런 느낌도 들죠. 엄숙하다. 그래서 엄하면서 조용한 거죠. 정숙하고. 한때는 우리 이 벽에다 그런 거 많이 써붙였죠. 정숙 두 글자 한글로. 이건 조용하고 그렇게 해라. 뭐 그런 뜻이죠. 자, 엄숙은 그런 뜻이고요. 자, 다음 또 한자를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천막입니다. 35장 11절에 나오는 한자입니다.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여기서 천막이란 말이 나오죠. 천막은 하늘 천자의 장막 막자예요. 그래서 천막이라는 건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죠. 어딜 가리는 거죠. 이 하늘을 가리는 것도 있고 하늘만 가리는 것도 있고 하늘과 옆에를 다 가리고 바람을 피하는 그런 것도 있죠. 천막, 말 그대로 천막입니다. 이거는. 다음 한자어는 자원입니다. 35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한단 말 여기 한자가 두 번 나오는데요. 자원은 스스로 자자, 또 시작자, 시작한다는 것도 자자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스스로 자고요. 원은 원하는 거죠. 원할 원자, 소원할 원자. 우리 군대에서 소원술이 쓴다 하는 게 이 원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한다는 내가 스스로 스스로 하겠다. 영어로 이럴 때 발런티어 이런 말을 쓰죠. 자원한다. 자원한 사람이 많은 거, 어떤 조직이든지 이 자원자가 많은 거는 참 그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직이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자기가 힘든 일 내가 하겠다. 자원해서 하는 거, 그런 정신이 필요하겠죠. 미국 사람들 보면은 이 자원하는 정신 굉장히 강합니다. 보면은 이제 그 훈련하는데 가서 보거나 하면은 이 자원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그럽니다. 참 그런 정신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자는 제작입니다. 35장 32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여기 제작하고 고안 두 개 한자 나옵니다. 자, 3절 제작은 만들 제자죠. 뭘 만드는 걸 제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지을 작자, 짓는다, 뭘 짓는다. 그러니까 제작하는 건 뭘 만드는 거죠. 제작한다. 자, 다음 한자어는 세공입니다. 세공. 이거는 35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세공이란 말이 나오죠. 세공, 고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세자는 가늘 세자예요. 세포 할 때 이 한자를 쓰죠. 자세하게 설명해라. 상세하게. 가늘 세자, 가늘다. 공자는 장인 공자, 공업 공자, 세공 기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손재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젓가락질 하는 민족, 그 중에서도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은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물론 젓가락 사용하지만 일본은 대부분 이 나무젓가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대체로 나무젓가락 아주 긴 거, 뭐 영화에서 많이들 보셨죠. 근데 쇠젓가락은 우리 한국이 유일하게 쓴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 손재주 이런 것들, 또 베트남 월남 거기 사람들도 손재주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들이 이 중국으로 갔다가 베트남으로도 많이 갔죠. 이 세공의 공자는 장인,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의 최초면서 최대의 이 그런 장인들이 바로 이집트에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라밋을 만들었다. 그건 대단한 장인 정신이었다고 그러죠. 그 큰 돌덩어리를 그 먼 곳에부터 옮기고 이런 것들은 대단한 장인 정신의 발로였다고 합니다. 자, 세공. 자, 다음 한자는 고안입니다. 고안. 아까 본문을 읽어드렸고요. 이 고자는 생각할 고자죠. 고시, 사법고시 할 때도 이 고자를 씁니다. 고려할 고자. 안자를 안내 안자, 초안.
처음에 기초하는 안을 잡았을 때 초안 그것도 이 안자를 쓰죠. 이제 고안은 뭘 생각해서 안을 만들고 고안했다는 건 뭘 발명했다는 그런 개념하고도 좀 비슷하죠. 고안했다. 예. 자, 다음 한자어는 남녀입니다. 이건 36장 6절에 나오게 됩니다. 36장 장을 넘기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하고 남녀가 나옵니다. 이 남녀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데 요 한자어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다. 뭐 말할 걸 따지면 많지만은 이 세계적으로 남녀 출생비가 남자가 조금 많대요. 자연 출생일 경우에 이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게 남자가 조금 많답니다. 조금 더 많대요. 여자보다 뭐 월등히 많은 게 아니고요. 근데 또 이런 게 있대요. 태어나고 나서 말이죠. 야, 이게 죽잖아요. 뭐 사사는 태어나면서 죽는 건데 이제 자라면서 죽는데 1년 안에 2년 안에 죽을 때는 남자아이가 더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 남녀 성비가 맞춰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때는 남자가 많이 태어났지만 이제 아주 어릴 때 뭐 영양 부족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도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뭐 불과 한 50년 전에 뭐 애를 낳는데 애가 죽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호적에 올리는데 1년 후에 올린다. 왜냐면 애가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올리고 아니면은 뭐 올리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애가 죽었으면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개가 새끼를 5마리 6마리 낳으면 꼭 죽는 개가 꼭은 아니지만 나오죠.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새끼를 5마리 낳았는데 1마리가 죽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뭐 사람 보통 이제 대부분 한 아기를 낳지만 남자를 많이 낳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 중에 남자가 더 많이 죽는다. 그래서 성비가 맞춰진다. 이건 뭐 대단한 하늘의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는다 하고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때 그건 왜냐하면 농경 생활에는 힘을 쓰는 남자 아이가 절대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선호한 사상이 거기 낳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목지 합판을 했는데 그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제 우리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8번 그 이제 애를 계속 낳습니다. 낳는데 8번 딸만 계속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1024분의 1 확률이라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걸 이제 8번 하는 거죠. 2의 8승.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그 제가 목재부에 있었는데 목재 건재부 거기서 나오는 합판의 포르말린 냄새를 맡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경계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